오늘은 요한복음 6장 60절로 7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려운 말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자 성어 중에 모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시장에 창과 방패를 파는 상인이 나왔습니다. 이 상인이 말합니다. 이 창은 어떤 방패든지 다 뚫을 수 있는 창입니다. 이 창을 사시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공격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방패를 들더니 같은 상인이 말합니다. 이 방패는 어떤 창이든지 다 막을 수 있는 방패입니다. 이 방패를 사시면 어떤 방어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기인된 한자 성어가 모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모순적인 듯한 말씀을 듣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 것처럼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모든 걸 희생해야 합니다. 신앙을 살다 보면 이런 모순적인 말씀을 종종 듣곤 합니다. 저 한 번만 찍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 지점에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가장 큰 기적을 베풀었을 때, 가장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기적에 참여했을 때, 그때가 예수님을 떠나던 시기였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 어렵다고 말하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가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가 누구며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데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나서 교육을 시작할 때부터 처음부터 십자가를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학습과 같습니다. 배우는 것과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을 거치지 않고서는 중학교를 진학할 수 없습니다. 중학교를 거치지 않고서는 대학교에 들어갈 수 없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알지 못하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미분, 적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알려달라는 것을 다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려달라는 거, 내가 답답하다는 거,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 다 알려주시면 그 알려주신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따라올 수 있을 정도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압도당하지 않을 정도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양만큼,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는 양만큼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게 1학년을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1학년을 보내야 내가 2학년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는 시간이 지나가면, 나이는 시간이 지나가면 1학년, 2학년, 1살, 2살이 먹습니다. 근데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따르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갈 것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사명을 처음부터 밝히시지 않은 이유입니다. 만약 그것을 처음부터 밝혔더라면 많은 제자들이 12 사도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떠났을 것입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렸을 때 예수님은 자기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때가 있었더라는 거죠. 베드로에게 한 번은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을 때 예수님이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을 알려주세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자기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알려주시지 않으셨던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깨달아야지, 그 믿음에 굳게 서야지 그 다음으로 나가야 될 단계를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걸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깨달은 것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그때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될지, 십자가를 감당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 땅에 온 한 인간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걸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믿는 순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뭐 해요? 항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진리를 깨닫지 못했나요? 베드로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 안 했나요? 베드로 예수님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깨닫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에 항상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뭐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과 싸웁니다. 예수님과 변론하죠.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 마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따르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실 때 항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과 싸우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베드로는 베드로 자기 나름대로의 꿈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믿는 예수님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내가 펼치고자 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마음 가운데 꿈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자기가 꾸고 있던 꿈과 다르니까 뭐예요?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네 꿈 포기하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내가 믿음이라는 것 갖기 시작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내 삶이 이렇게 바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꿈을 가지고, 이상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해요? 그것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방향이 맞지 않을 때 우리는 항변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과 변론합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믿던 자기 모습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저랑 같이 이야기하고 교회를 상의하시다가 제가 여러분에게 장로님 사탄아 물러가라 지사님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교회 그 다음 주에 교회 나오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견책 가운데 제일 큰 견책을 받은 사람이 저는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에게 뭐 하는 거예요? 사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누가 말한다고 하는 겁니까? 사탄이 말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 전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사탄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도 사탄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고 일하기 시작하는 순간 사탄의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탄의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굴 보고 일할 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일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걸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걸 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한정돼 있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건 한정돼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강아지보다 더 못 듣습니다. 강아지가 들을 수 있는 청력의 레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멀리서 누가 걸어와도 개는 들을 수 있지만 우리는 듣지 못해서 개가 짖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개보다 못한 청력을 가지고 있어요. 강아지보다 못한 청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은 지극히 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일을 가지고 사람의 눈과 사람의 귀와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고 저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죠. 하나님,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실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려고 할 때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고 사람의 일을 보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적용 범위는 10%라는 적용 범위가 없어요. 5%, 30%라는 적용 범위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을 나눌 때 골프를 치시는 분들과 골프를 치지 않는 분들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여자와 남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직분을 맡은 자, 직분을 맡지 않는 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적용 범위가 한정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누구든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누구든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하면 누구든지예요. 그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예수님을 따르기 힘든 이유예요.
내가 그 꿈을 꾸고 내가 그 비전을 갖는 이유는 그게 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꿈을 꾸고 내가 갖는 비전은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경험과 내가 나 되게 만드는 지식과 내 존재가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바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비전 자체가 내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비전을 버리라고 하는 것, 그 꿈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를 부인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힘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내 존재를 부인해야 돼요. 어떻게 내 존재를 부인합니까? 제가 제 존재를 부인하면서 이 단에 서 있을 수가 있어요? 내 살아온 과거와 내 지식과 내 인격을 부인하고 어떻게 설교를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에 예수님을 세우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럼 신앙이 왜 어렵죠? 신앙이 왜 자꾸 갈등이 생기고 염려가 됩니까? 하나님 믿으면 염려가 없어야 되고, 하나님 믿으면 갈등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 믿으면 사랑만 해야 되는데 왜 어렵죠? 자아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자아가. 나를 부인하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 따르려면 뭐 해야 되는데?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 따르려면 먼저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예수님 따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트에 가서 장을 보려면 다 카트 끌지 않습니까? 근데 카트 중에 이렇게 끌면 내가 끄는 방향대로 가면 좋겠는데, 이 망가진 카트는, 카트 잘못 고르면 망가진 카트는 내가 끄는 방향대로 안 가요. 그런 카트 끌어보신 적 있어요? 뒷바퀴가 고장나가지고 카트가 앞으로 미는데 자꾸 옆으로 가려고 해요. 그러면 장 보는 내내 힘들어요. 하나님이 밀려고 하는데, 목적지로 가려고 하는데 나는 자꾸 옆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끌려고 하는 데랑 자꾸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혼자는 못 박힐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경험을,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가 산다고요. 우리는 나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것을 수확하신다고 했어요. 내 것을 좀 고쳐서 잘 만들어서 레노베이션해서 조금 잘 바꿔서 그걸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데려가신다고요. 그러므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이상 나는 하나님이 데려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레노베이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증축하고 개축해서는 대책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육체 가운데 누가 살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내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미스코리아 진에 당선된 이한희 여배우입니다. 여러분들 이한희 배우 아십니까? 이한희 씨는 자기가 미스코리아에 나갈 의향이 전혀 없었어요. 나가기를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2006년도만 해도 미스코리아 된다라고 하면 이 얼굴색도 하얗고 어깨도 좁고 여리여리하고 이런 분들이 주로 미스코리아에 나갔어요. 근데 이한희 씨는 그때 YG 엔터테인먼트에서 이 연예인으로 데뷔하기 위해서 연습생으로, 대학원 다니면서 연습생으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춤을 추고 이 피트니스를 해가지고 어깨도 쫙 벌어지고 얼굴도 구릿빛에다가 태닝을 항상 해가지고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어머님도 그리스도인인데 이게 나가보라는 거예요, 미스코리아에. 난 자기 나가면 분명히 안 될 텐데. 하용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하용조 목사님께 물어봤대요. 목사님, 제가 나가기 원하지 않는데 어머님이 자꾸 나가라는데 어떡할까요? 한번 나가봐라. 근데 2006년도가 마침 미스코리안을 뽑기 시작한 50주년이 되던 해랍니다. 그래서 그 해는 다른 해랑은 좀 특별하게 이 수영복 심사하는 것도 비키니 심사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 비키니 심사는 이 몸이 좀 구릿빛이 되고 스포티한 비키니라서 몸을 잘 만든 사람한테 유리했던 심사라고 그러더라고요. 50주년이 돼서 그 전에 없었던 장기 자랑을 했다고 그래요. 개인기를, 달란트를 표현하는, 개인기를 표현하는 거라고 해요. 근데 YG 엔터테인먼트에서 벌써 몇 년 동안 그 연습을 했으니 얼마나 춤을 잘 추겠습니까? 떠난 당상이죠. 그래서 전혀 준비도 별도 안 하고 미스코리아 나갔는데 미스코리아 진이 된 거예요. 근데 미스코리아 되기 위해서는 합숙 훈련을 하거든요. 근데 합숙 훈련을 하는데 이한희 씨가 합숙 훈련 장소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한희 씨가 서울 진이었거든요. 미스코리아들 다 모여 있는데 서울 진이면 뭐예요? 탑 중에 탑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뭐 할 거예요? 견제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첫날 의자에다가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모여주세요. 쪽지를 다 의자에 붙여놓은 거예요. 견제 받아야 될 존재인데 여러분, 그런 데서 튈 수 있겠어요? 자기는 예배 드리려고 모인다는 겁니다. 첫날 한 명이 왔대요, 예배 드리는 곳에. 예배 드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하니까 거의 미스코리아 합숙훈련이 끝날 때쯤 돼서는 거기 모인 합숙생 중에 3분의 2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굉장히 신앙으로 뜨거운 사람이죠. 그런데 나가서 자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숨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불이익 당할까 봐 숨겨요. 그런데 이 사람 뭐예요? 예배 드릴 사람 모여라.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키워야 돼요. 밖에 나가서 뭐 하는 거? 우리 자녀들 1등으로 만들어야 돼요. 좋은 대학 보내야 돼요. 컴피티션 내보내야 돼요. 거기 가서 뭐 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게. 신앙이라는 게 라이빌리티가 아니라 에셋이 될 수 있게, 하나님 믿는다는 게 나에게 가장 약점이 아니라 나의 가장 에셋, 내 재산이 될 수 있게 그렇게 교육해야 된다는 거죠. 이한희 씨가 그랬어요. 미스코리아 진에 당선됩니다. 미스 유니버스에 나갔어요. 미스 유니버스는 1년 동안 대사가 돼서 전 세계를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내가 미스 유니버스에 나갔으니까 선교에 좋은 기회다. 내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예배 드리는 그것 가지고 전도의 기회를 삼아야지. 근데 이한희 씨가 거기서 미스 유니버스에 나가서 4등을 합니다. 4등. 진선미에도 못 들고 4등을 해요. 본인은 굉장히 좌절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쓰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1년을 마치고 와서 이 사람이 슬럼프에 빠져요. 하나님이 나를 미스 코리아 진으로 내보내셨으면 미스 유니버스에서도 나를 들어서 쓰실 줄 알았는데 왜 등수에도 못 들었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좌절하고 실망해요. 슬럼프에 빠집니다. 그때 이한희 씨가 이 성경절 하나를 가지고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이한희 씨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죽는다는 것은 1등이 돼서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지만 4등이 돼서 등수 안에 못 들더라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1등으로 높이시든 꼴등으로 낮추시든 그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죽는 겁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내가 먼저 죽어야 돼요. 죽어야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살 수 있는 준비가 돼요. 내가 죽어야 제대로 살 수 있는 준비가 된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제대로 살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왜 오병이어의 경험을 하고 나서도 예수님을 다 떠난지 아십니까? 그들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떠난 겁니다. 그러자 말하죠.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너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같은 말씀이 디딤돌도 될 수 있어요. 내가 내 자아를 버리는 순간 그 걸림돌이 디딤돌이 돼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 인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요. 지금 586 쓰고 있는 586 컴퓨터 쓰고 계신 분 안 계시잖아요. 586 컴퓨터는 지금 가지고 있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윈도우도 돌릴 수가 없어요. 펜티엄 쓰고 계시잖아요. 펜티엄 10th generation, 11th generation 다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신앙도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언제 업그레이드가 됩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수군거리지 말고, 수군거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수군거리는 게 뭐예요? 사람 말 듣는 거예요. 사람 말 들은 거 아무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걸림돌 되면 내가 죽으면 돼요. 사람들하고 자꾸 말하지 말고 수군거리지 말고 그냥 내가 죽으면 돼요. 그러면 뭐예요? 그 디딤돌이, 그 걸림돌이 디딤돌이 돼요. 디딤돌이 돼서 뭐합니까? 내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갔더니 저희 누나가 운동화를 하나 사줬어요. 네, 한국은 키가 중요한 나라지 않습니까? 운동화를 신으니까 키가 이만큼이 커졌어요. 공기가 다르더라고요. 한 1인치 높아졌는데 1인치 위에 공기가 달라요. 보는 게 달라요. 디딤돌 딛고 조금만 믿음으로 성장하면 내 삶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내게 오는 시험을 판단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그거 디딤돌을 넘어서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는 것도 감당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신앙에도 단계가 있다니까요. 십자가를 감당 못하면 부활과 승천은 어떻게 감당하려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네가 죽지 못하면
내가 너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이거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살리는 것이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수군거리지 말아야 될 이유는 사람에게 들어서 아무런 필요가 없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듣는 말이 대부분은 정답이 아니에요. 그 사람도 나랑 똑같거든요. 그 사람도 나랑 똑같이 시험 받고 나랑 똑같이 어려운 사람이에요. 누가 있었습니까 거기? 누구 말하는 거예요 이거? 가룟 유다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그나마 쓸모 있는 제자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스펙이 좀 있고 머리가 좀 돌아가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받는 제자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발언권이 센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팔자예요. 제자들이 가룟 유다 말을 듣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렇게 수군거린 결과가 뭐죠?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요한복음 6장에서 이미 시작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요한복음 6장을 기준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납니다. 12 제자만 남고 다 떠나가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이 말에서 좀 슬픔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절을 경험해 보셨어요? 전도가 어려운 게 뭐죠? 거절당할 때 그 거절당하는 맷집이 좀 있어야 돼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날 싫어하는 건 그래도 좀 이해하죠?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거부할 때 그거 감당하기 힘들죠? 선교하려면 거절할 때 그 거절한 걸 감당할 수 있는 맷집이 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도 힘들죠. 자기가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던 사람이 거절하는데. 제 개인 얘기 좀 할까요? 저한테 상처 주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를 더 많이 받아요. 여러분을 모를 때는 상처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알고 나면 사랑하게 되잖아요. 사랑하게 난 다음에 상처 주면 상처 많이 받아요. 저 A형이에요. 예수님은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에요. 너희도 가르느냐 저 한마디에 예수님의 눈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먹여 살려놨던 사랑에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구원하려고 했던 제자들이 다 떠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지금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준다고, 내 뜻과 하나님의 비전이 맞지 않다고 실망했을 때 예수님 물어요. 너도 가겠느냐? 너도 나를 버리겠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을 믿고 알았삼나이다.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는 무게중심이 바닥에 있어요. 바닥에 있어서 툭 쳐도 다시 일어서요. 무게중심이 바닥에 있으니까 다시 일어서게 하는 거예요. 오뚜기예요. 여러분, 신앙에도 무게중심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렵거든요. 상처받고 고난받아요. 어떻게 다시 일어서죠?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무게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 무게중심을 받고 다시 일어서야 돼요. 어떤 사람이 연약한 사람인가?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인가? 강한 사람도 쓰러질 수 있어요. 강한 사람도 넘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강한 사람도 울 수 있고 강한 사람도 실망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서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내 믿음을 잡아주는 오뚜기 같은 무게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 무게 중심 중에 하나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교회는, 재림교회는 적어도 슬럼프가 7일은 못 가요. 왜? 7일째는 교회 오니까. 교회 와서 말씀 들으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를 더 기어코 와야 돼요.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교회 안 오는 사람은 더 힘들어져요. 죽어라고 교회 와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오뚜기예요. 그게 내 신앙을 일으켜주는 오뚜기가 있어야죠. 모든 제자가 다 떠나도 베드로와 12 사도들이 예수님 곁에 남을 수 있었던 오뚜기 뭐예요? 영생의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누구에게 가옵기야? 여러분 어디 가서 구원받을 거예요? 어디 가서 위로받을 거죠? 교회 와서 위로받지 못하면, 교회 와서 회복되지 못하면, 교회에 와서 영생을 얻지 못하면 어디 가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어디 가서 위로받고 어디 가서 회복됩니까? 교회 와야죠. 교회 와서 믿고 교회 와서 영생의 말씀을 얻고 그렇게 일어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대중을 따라가지 마시고 흐름을 따라가지 마시고 오뚜기처럼 영생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거 놓지 않고 언제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